오늘 말씀에 주보여주는 복음행전이다. 복음행전. 제가 그 사도행전 첫 특별 강의를 하면서 강의라는 말씀 전하면서 사도행전이 좀 사도행전이라는 그 말을 그 성경의 이 주제를 좀 더 인물이 어떤 사도들의 어떤 행적의 그 관점을 거의 주목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 행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 보면 알겠지만 사도행 28장에 사도들의 행적은 결국 복음 행적입니다. 복음 행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가. 이 복음행전이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추가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는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살고 있지만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워낙 이 세상에 가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짜들. 예. 사실 이 세상 자체가 가짜죠. 이 세상이 이 썩어지고 없어. 이게 세상 사람들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살잖아요. 이거 사실 가짜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건 가짜예요. 이 세상 가짜예요.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세우신 그 나라가 진짜인 거죠. 사실 이 세상 자체가 가짜예요. 근데 이 가짜 세상에서 또 가짜가 판치는 이 가짜 세상에서 이 가짜를 가지고 또 속이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이 가짜 세상에서 또 가짜가 그렇게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진실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가짜인데 또 그 가짜 안에서 가짜들을 또 만드는데 우리 이번에 같이 식당 갔잖아요. 김치 너무 나한테 너무 김치가 너무 맛있잖아. 나는 여기 이 김치가 나는 이게 충청도에 정말로 아주 시원하고 너무 감칠맛 맛이 나는 이게 그 충청도 오리지널 김치인 줄 알았다니까. 이야 이 집이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었네. 야 근데 어느 나라 김치가 중국 김치잖아. 중국 김치. 너무나 맛이 나. 어떤 그 모양새는 진짜 국산 같아. 근데 중국산이죠. 이 세상에는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사람들이 정말로 그 오리지널 찾잖아요. 설렁탕도 진짜 그 뭐라고 그래요? 거기 원조 설렁탕 그 맛을 이제 그 원조 설렁탕을 이제 맛을 흉내내가지고 이제 옆에 사지만은 그 원조 설렁탕, 원조 족발집 그 맛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 원조라는 게, 그 오리지널, 아무리 흉내내라 그 독특성과 그 맛의 깊이를 원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걸 이제 모방해하고 팔지만은, 그렇게 해갖고 팔지만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 서로를 이제 이런 어떤 가짜가 판치는 시대 가운데 서로 의심하게 되고 서로 불신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정말로 진실한 정치 지도자,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정말 옛날에 정말 사모했습니다. 그 사람 진실하다는 게 뭐예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 내가 왜 김대중 대통령을 내 마음에서 지었냐, 20대 초반에. 그가, 난 정말 김대중 씨를 정말 존경했어요. 네, 젊은 시절에. 근데 그가 김영삼 대통령하고 선거 패배하고 나서 정계 은퇴하겠다. 나는 그때 정계 은퇴를 아예 나는 정치 깨끗하게 이제 완전히 그동안 라이벌 김영삼을 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는 내 뜻을 쳤고 나는 은퇴를 하겠다. 이제 정계에서 나이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나는 그때 내 눈물을 흘렸다니. 야, 저렇게 멋있는 자기 뜻이 저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고 내가 이 정치적인 싸움에서 진 것에 대해서 승복하고 깨끗하게 은퇴하고 영국. 나는 그때 엄청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감격했어요. 근데 그가 다시 김영삼 대통령이 잘하고 이렇게 그 어떤 하고 있는데 다시 정계에 복귀하면서 또 이렇게 술수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나 말이 딱 한 번 번복되는 거 보면서 나는 그게 근데 나는 지금 보니 그 이후부터 나는 정계 은퇴 한번 아예 정치를 안 한다고 나는 그렇게 딱 생각했는데 잠시 그거였구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 말을 많이 바꿔요. 자기의 유익. 그거는 은퇴한데 은퇴한 거지. 세상에서 선생이 학교 정년 퇴직하는데 정퇴하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은퇴라는 개념이 자기 유익을 따라 또 이렇게 바꾸고 이 사람. 난 이 세상의 이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할 만한 정치 지도자가 뭐냐? 결국 정치 지도자는 그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에 유익을 주고 정말로 이 국가의 어떤 방향성을 못 잡을 때 정치 지도자가 이것이 정말로 국가가 살 길입니다라고 또 방향을 지어줘야 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다운 정치 지도자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런 정치 지도자가 누가 있어요? 정치 지도자라고 할 만한 그러한 어떤 인격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그래도 내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중에 그래도 내가 이분은 존경할 만하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차원에서는 뭐 말이 안 되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존경할 만한 정치인은 노무현 대통령. 그만 이 인간 수준의 차원에서 이렇게 진실하게 자기가 말에 대해서, 나는 그분의 어떤 그분의 언변과 그분의 추진력 그거 있지만은 그가 말하는 데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인간적인 의리, 난 그게 존경스러워. 솔직히 그가 말하는 데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민주주의의 가치는 도덕성이다라고. 근데 자기 가족으로 인해서 그 도덕성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자기는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안다는, 그게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존경스러워. 그런 사람은 국민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할 수 있는 정치. 옛날에 정치 지도자는 그랬어요. 도산 안창호,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 옛날에 정치 지도자는 정말로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진 것 때문에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근데 참다운 정치 지도자를 볼 수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 오늘 우리가 그러한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 복음은 정말로 진실하고 복음은 진짜죠.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이 오늘 그냥 십자가의 그 복음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예수 때문에 우리 또한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고 우리가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복음이 되는 삶이에요. 복음이 되는 삶. 아멘이십니까? 근데 너무나 이 땅에 복음은 진짜인데 복음을 가진 믿는 자들이 가짜들이 다 많아요. 가짜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복음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진짜인데 복음을 가진 우리가 너무 가짜로 살기 때문에. 주님. 그러면 무엇이 진정으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인가? 복음은 진짜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근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나의 삶을 함께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복음의 삶. 복음과 나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4장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에 그 말씀 1장에 사도 바울의 전도 1차 전도행을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구부로 갔다가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이렇게 쭉 그 지역에 돌아오고 그래서 다시 그 지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들어오는 이 여정으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정말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가진 자의 삶의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중요합니다. 변두리가 중요한 게 핵심이 중요해요. 변두리 있어도 없어도 돼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행전 바울의 전도여행 1차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무엇이냐? 핵심은 오늘 분명히 말하는데 그것은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주님을 증언하는 것인데 특별히 현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사도행전이 왜 이렇게 역동적입니까? 죽은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바울과 지금 현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그 삶을 이끌으신가라는 것을 증거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역동적인 거예요.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의 기쁨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열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에? 주님을 증거한 살아계신 현재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3절 봐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라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살아계신 주님을 힘입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15절에도 뭡니까? 15절에도 자, 루스드라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이제 고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너무 이 영광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한테 제사 들어갈 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이르되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령 가진 사람이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마음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다. 이 자체 그냥 안전뱅이 일어나 이건 너희들에게 어떤 그걸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그 목표로 뒀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영혼들 안에 영혼들이 이 땅의 삶을 배워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 영혼들에게 아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히 새하지 않고 변하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이 피부가 정말로 감각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아멘.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 이제 그들이 이제 돌아왔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곳에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27절에 그들이 이런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들이 뭡니까? 죽은 하나님, 과거였던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그 시점에서는 과거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히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줬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주를 믿는 자들이 주께 돌아봤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얼마나 강력했는지 오늘 청자들이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한 주일에 주님께서 저에게 어제도 내가 피토하면서 사람한테 증거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올리브유였어요. 올리브. 아픈 사람한테 내가 한번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봐봐요 자기야. 이 혓바늘 내가 사모님이 증인이시잖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가만히 놔두면 3주를 고생한다. 근데 소금을 이렇게 하면 그 소금의 고통을 짓이고 그래야 그렇게 그것도 그 고통이 얼마나 생산해다 자기야. 여기 소금을 비벼봐.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이렇게 해도 2주가 2주에 일주일은 막 일주일하고 2주에 남아. 근데 이거 올리브유 여기다가 머금고 내가 했더니 이틀 만에 이게 이 염증이 제거돼 버렸다니까. 지금 하나도 이게 안 괴로워. 이러니 내가 직접 이 항염 작용을 내가 직접 경험한 거야. 그리고 내가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이 올리브유에 대한 엄청난 이 효능들이 너무 많은 거야. 항암 작용,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하여튼 노화를 방지하고 하여튼 너무 좋은 8가지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이 올리브가 좋은지. 근데
올리브유가 왜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한 식물이잖아요. 예? 성경에 이 올리브유가 이스라엘의 이 치료제로 이스라엘의 치료제로 이 그 올리브유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올리브유로 기름을 붓잖아. 기름을 향으로도 올리브 그걸로 먹기도 하고 얼마나 성경에 하나님께 축복한 식물이야 올리브유가. 올리브에서 그래가지고 학교 동안 내가 이걸 경험하니까 이걸 막 사람들에게 아니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말 안 해줄 수가 없어. 아니 아픈 사람에게. 목사님, 올리브의 전도사인가요?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 지금 이 올리브유가 이 리나 할머니한테 올리브유 먹으라고 그러세요. 알겠어요? 올리브유가 너무 좋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아픈 사람마다 무조건 이것은 만병통치약인 거야. 그러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지금 젊은 학생한테도 학생이 그렇게 할까 너무 감사히 좋은 정보를 좋다고. 할머니한테도 말할까 할머니 너무 감사하다고 나한테. 근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 복음의 큰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오늘 우리가 없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뭐 다른 백만 필요 없이 얼마나 우리가 뭐 죄의 영역도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항상 보시한다. 죄? 이거 뭐 우리 어떤 행위 열매적인 죄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수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의식 앞에 있다면 무슨 이런 짜잘한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빼앗겨.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경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내 영혼 안에 있는 주님의 영적인 감각만 우리 안에 회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요 이 허접한 죄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런 짜잘한 것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자잘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움켜쥐어가지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떠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얼마나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증거했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이 14장 전체를 보면서 바울이 이제 루스트라에서 그들이 제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지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의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너희들이 그 악한 길로 그냥 갈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은 아니에요. 17절 이렇게 말하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을 만족하게 하였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그분의
예?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참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기다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사랑, 진실한 사랑을 그들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확정을 지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너희들이 와라. 정말. 더 이상 간보지 말고 좀 와라. 왜 우리 사람들은 정말 이 시대의 악한 문화는 얼마나 사람들이 옛날에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기 왜 쉬웠냐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순수한 의도와 마음을 그렇게 떠보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이 그냥 그걸 먹었어요. 근데 워낙 이 세상가 악하고 서로 가짜들이 판치고 서로를 이용하는 시대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전 세대는 그 마음이 순수해서 그냥 잘 받아들여서 그래서 주님 만나는 경우인데 이 시대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진실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해서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 진실하다. 그 또 그의 증인들의 삶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이 증인들이 그냥 예수님만 죽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리고 주님 만난 사람이 그런 무수한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 무수한 증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무수한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좀 들어와라. 모든 열방을 향해 하나님께서 엄청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고 있다라는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순교의 제물이 죽었습니까? 네? 얼마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이 땅에 히브리서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잖아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신실하심 말씀하신 것을 결코 이루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한 번도 그의 사랑을 한 번도 항상 거두어가 버린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한 번도 그 자비를 한 번도 거두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한 서너 번만 해봐. 우리는 그 사람 원수로 여길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땠냐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않았냐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으면 하나님 다들 보내버렸죠 항상.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앞에 오늘 나오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야 돼야 됩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근데 오늘 우리는요 단지 그냥 교회에 다니고 그냥 믿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은요 어떤 삶이냐면요 오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실한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는 무엇입니까? 스승의 삶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스승의 삶, 우리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그대로 쫓아가는 게 그게 제자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직접 본 제자들은
특별한 예수님 직접 봤기 때문에 사도라고 예수님의 직접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수님 직접 안 본 때는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쫓아가는 그 삶이 이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요, 이 땅에 주님의 제자예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의 삶이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21절에 22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 이제 이렇게 가죠. 갔다가 더베로 가서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전에 루스드라와 아니면 돌아오고 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28절에도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오늘 믿는 자의 삶은요, 그냥 교회 좀 다니고 뭐 종교생 좀 이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좀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제자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항상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요. 여러분 안에 주님께 주신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주님께 주시는 그러한 진정한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특징이 기쁨이에요. 기쁨.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 안에 정말로 주님께 주신 기쁨이 있는가? 우리는 육신의 내 어떤 뭐가 일이 잘 되고 나의 어떤 그런 것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마귀의 권세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그림을 보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기쁨을. 저번에 며칠 전에 파키스탄 자매를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은 무슬림이더라. 근데 여자가 그 25살 여자인데 나는 참 그거 부럽더라고. 파키스탄 자매인데 무슬림인데 미소가 너무 이쁜 거야. 기쁨과 그 후진국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을 부여하지 못해도 그 뭐랄까 여유 안에서 나오는 그 은근한 그 기쁨이 나 너무 부럽더라고. 오늘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오는 내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기쁨.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기쁨.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주님이 짝사랑이 할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제자는요, 기쁨이 기쁨. 주님의 제자는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의 특징은요, 박해. 계속해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이 할 때마다 계속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마지막 계속 그렇게 사람들을 하고 마지막 이제 실제 오늘 19절에 뭐예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 죽여. 돌로 쳐갖고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엄청나게 박해 가운데. 그러나 바울이 뭐예요? 그 같이 했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털털 털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다른 선이 막 복음 전하죠. 돌로 쳐갖고 다 죽여버렸는데, 그런데도 그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적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털털하고 다 하고.
오늘 제자의 삶은요, 박해받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불행한 것은 이게 박해가 없는 삶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는 것. 이건 굉장히 영적인 차원입니다. 네?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사이가 좋으면요, 사단이 그 욥기에서 사단이 욥이 하나님과 너무 신실하니까 욥이 옆에 그 사단이 해방하잖아요. 이 욥을 시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사단이요, 그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시험하게. 사단이 어떻게 그런 사단이 나쪽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사이가 좋은 사단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우리가 박해가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로 진실한 관계가 아니라는, 아니면 우리가 박해를 두려워 피해버리고, 제가 지금 그렇잖아요. 이 박해받는 거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박해가 올라가면 두려워가지고 도망가. 제자의 삶은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오늘 기쁨으로 박해를 당연한 것을 이걸 기쁨으로 승화해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치면 난 제자인가? 그냥 흉내만 내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진짜 너무나 복음은 많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많은 진리가 선포되지만은 복음을 가진 나는 내가 어떻게 복음을 나타내는 거, 이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복음과 함께하는 삶은요, 주님을 증거하는,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인 것이고, 그 삶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제자의 삶은 기쁨이 그 안에 충만했고, 박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폐역한,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실종된 이 시대에 정말로 진정한 복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복음은 능력인데,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이 복음을 복음대로 취급하지 않는지. 아버지, 제자들은 하나님 복음을 복음대로 하나님 받아들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지금 예배 드리면서 뭐해? 왜? 저기 시원이 다음에 저거 같이 물 흘렸어요. 찾았어. 빨리. 됐어? 찬송가 499장 찬양했습니다. 일단 했어. 예배 시간.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을 하겠네. 그 누가 그 주의 복음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적은 항상 지키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